한 3주 동안, 혹 4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주일 저녁마다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년이 넘도록 약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또한 성전의 예배가 일시 중단되고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현재 코로나 이전보다 성전을 출석하는 이 출석 비율이 약 65% 정도 출석을 하고, 약 35%는 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싶습니다. 영상의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편하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본다, 가정에서 그냥 성전에 오지 않고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자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네 라는 이런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꼭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하나, 이렇게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들이 성도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다시 회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에, 이때 학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소로 들어가라, 축복을 누리리라 라는 신앙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성소가 뭐냐? 성소. 오늘 본문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고 하나님이 친히 성소 건축을 명령하면서 그 성소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그 성소가 어떤 곳인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소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크다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카다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곳, 구별된 장소, 어떤 특정하게 떼어내어 준비된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을 지어라. 왜 지어야 되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좋은 대로, 너희 형편 따라 짓는 것이 아니고,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을 그 성소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그곳을 성소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9절에서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소나 장막이나 동일한 것인데, 이 성소의 성격이 어떠냐? 장막이라는 말이죠. 텐트라는 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곳.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성격이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오늘의 교회의 전신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하나 던지고 이 강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특정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이 만유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구별된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성소가 필요한가? 역사적인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 내용만
오늘 첫째 시간에는 살피려고 합니다. 왜 성소가 필요하냐? 성소의 상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를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셨어요. 창조의 현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끝자락에 사람을 만드시지요.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 끝자락에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만물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 성격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실행을 하세요. 어디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는가 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실행을 합니다. 2장 8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 가운데 특별히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그 에덴 동산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구별된 장소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과 사귀고 사람과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토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만물에게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과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무한정 풀어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니까 이 원래의 동방에 에덴에 지어졌던 특별한 장소 동산,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원하심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그 권세를 마음껏 실행하고 행할 수 있는 곳, 그 에덴은 최초의 성소였어요.
축복의 현장이었고 교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파괴되고 상실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규례를 설정을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선악과에 관한 계명이지요. 창세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모든 땅에서 나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한 이 권세 앞에 항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시면서 한 가지 규칙을 세워놓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제가 시간 때문에 제 혼자서 성경을 막 빨리 읽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4절과 5절에서 뱀의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기 뱀은 사탄을 뜻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거한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창설한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미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소는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이 성소의 파괴로 인한 결과가 뭐냐? 단절과 상실을 초래해요. 그 첫째는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여한없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단절되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이들은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성소가 파괴된 현상입니다. 또 하나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처음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음을 몰랐습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사귀며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성소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들에게서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들의 생명 또한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어지는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이들이 완전히 성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요. 그들은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태초의 비극이 뭐냐? 성소를 잃어버린 비극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비극이요, 이것이 가장 엄청나고 잔인한 비극이에요. 성소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은 완전한 차단과 단절을 말씀하셨어요. 24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이란 말은 천사들의 큰 군대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이게 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요즘 같으면 막 하늘에 날아다니며 빙글빙글 도는 이 불칼을 두어서 왜 뒀느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완전한 에덴의 상실, 성소의 상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소를 상실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장소가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처와 범죄한 인간들이 쫓겨난 에덴의 동편, 에덴과 에덴이 아닌 곳으로 장소가 구별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만 제한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소에 확연한 구분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성소를 잃어버리자 이들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곳으로 장소가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죄악된 인간이 거하는 처소로 구분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성속이 이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엇이 나누어집니까? 죽음과 영생이 나누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을 몰랐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소를 상실하자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장소를 정하여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실행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곳, 그 성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지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 현대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곳을 구별하여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음껏 교제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로 구별해 두신 겁니다. 이것이 성소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 이들은 그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의 인생이 되자 그제서야 이들은 다시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복낙원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것이 뭐냐? 이 족장의 시대에 이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에덴의 성소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성소에 대한 열망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이 첫 후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리운 겁니다. 에덴이 그리운 겁니다. 그 에덴의 성소가 이들은 그리웠던 거예요. 하나님과 여한없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너무도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제단을 쌓으며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제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노아의 시대에 이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온 천하가 다 멸절되어 버렸는데 그 방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나 이들은 에덴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역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짐승과 동물들이 종류대로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에덴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제단은 에덴의 성소를 그리워하고 열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지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의 소명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소명받아 움직이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 성소를 빼앗기고 난 다음, 성소가 그들의 인생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 이들은 성소를 무척 그리워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그 성소를 다시 회복하기를 이들이 이토록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성소의 회복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마치 처음 에덴의 동산 첫 성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혹독한 기근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 기근 중에서 지켜주세요. 그 기간을 피하여 움직이는 중에 아브라함 가정에 큰 환란이 들이닥치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어요.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아마 아내라고 말했어도 뺏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쁜 아내와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들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자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13장에 가보니까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없어요. 그의 아내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도 손실된 것이 없어요. 제단을 쌓으며 성소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성소를 통하여 주실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다 주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적인 이 상황을 고찰해 봤어요. 그래서 성소를 빼앗겨버리고 성소를 그리워하며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여러분, 이것이 부담으로 들려졌겠어요? 귀찮게 들려졌겠어요? 미칠 듯이 기쁜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졌겠어요? 몰라요.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바라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그 성소를 통하여 주실 그 복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심을 누리기를 갈망했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환장할 만큼 기쁜 소식이요. 창세기는 성소의 상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성소의 회복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시점이 언제냐? 이 명령의 시점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니 너희는 세상의 법,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법,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21장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각종 법들을 주님이 쭉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되니까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질서와 규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각종 법을 다 주시고 25장에 이르니까 성소를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직이 되면서 이들이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최초의 그 성소가 이들에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그 성소를 상실해버렸는데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뭔가, 오늘 저녁엔 이것만 좀 살펴보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성소를 건축한 이후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일어나는 한 장면을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를 해 두었어요.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이 회막은 성소, 장막,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성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교제하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 이것이 성소가 주는 은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교제와 만남의 현장이 성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해서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회막, 만남의 장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의 의미예요. 또 하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이 성소를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소, 이 거함의 의미는 뭐냐? 축복의 장소요, 축복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축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정한 이유예요. 성소는 바로 하나님과 만남, 사귐, 교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그러니까 성소, 성막, 거룩한 막 텐트, 장막, 거하시는 머무는 장소, 회막, 거기서 만남의 장소, 이게 다 성소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일 뿐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넘겨줘야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늘 떠 있어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이라도 이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성막, 성소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현장이 바로 성소, 성막이라는 겁니다. 이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때를 일러주시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를 일러주시고, 우리의 이 움직임과 우리의 모든 행보를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입니다. 이제 이 성소를 지나 하나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완성된 움직이지 않는 건물,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지은 그 현장에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필 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성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이름과 내 모든 걸 여기 다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너희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외면할 수 없고 그걸 다 들을 것이고, 이 성전을 출입하면 너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을 내가 눈감아 외면할 수 없어. 그 필요들을 내가 다 챙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곳이고, 우리가 치유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가치예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동격적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이 성소에 관한 찬양을 불렀고, 우리가 임내성도 그렇잖아요. 임내성도 성소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성소의 가치를 인식하시는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은 성소에 있고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에덴의 은총과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우리가 소망할 때마다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저녁에는 이 성소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이 성소를 통하여 실제적인 복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 신뢰를 들어보며, 이 성소를 통하여 누가 망하고 누가 흥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갑시다. 성소를 사랑합시다. 성소를 귀하게 여깁시다. 성소는 우리의 감정으로 마음대로 휘둘릴 것이 아니에요.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에게 선택적 현장이 아니라 필수적 현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